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리고 10 제자들 또 많은 여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도할 때 어떤 주제들을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는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주제를 먼저 선포하자고 말들을 했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이야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해 준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재미있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 이것부터 먼저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만한 그런 주제는 나중에 천천히 있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열리면은 전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다분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그런 전략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제로 이제 정인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가 부목사 전도사님들에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설교하라 하는 거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라 이런 말을 한 번 안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놀랍게도 부활을 주제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담임 목사는, 당회장은 교육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사랑의 주제를, 치유의 주제를, 이런 비유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할까요? 설교는 성령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주제를 첫 설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죠. 또 물론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가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는 이 이후의 기독교 설교자들의 본이 되는,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을 가리킨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분은 스스로 자원하여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못을 박았는데 그 행위가 가장 악한 행위가 되는, 이게 성경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70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 공의의 70인들이 모인 공의회에서 공의회 회원들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 유다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런 의견들이 집약이 됩니다. 8명, 9명, 7명이 아니고 70명이. 그런데 그날 이 공회의 회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자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 니고데모하고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이런 악한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죽은 자들처럼, 모든 죽은 자들의 육체처럼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가?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본성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생명을 주는 자, 우리 본성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때까지 육신은 죽음 상태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자신이 생명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첫 열매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에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생각, 의식,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을 소망으로 믿고 바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진리로, 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의 첫 공적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셨어야 했고, 그분 자신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육신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안식이죠. 잠자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상태로 누워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부활은 이것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일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다윗도 오래전에 살았던 이 다윗도 부활을 미리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25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글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첫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하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기록한 찬양한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설명, 해석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유다 랍비들로부터 듣고 배웠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회당에서 랍비들로부터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찬송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이 갈릴리 지역에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에 랍비가 있었고 그 랍비는 이 시편의 말씀을 찬송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그 시편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랍비들 중에 누가 베드로에게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 시대의 고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노래했고 그 부활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가면은 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는 걸 공부하는 데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교 3년 동안 시편 1편을 우리 교수님이 읽고 이건 무슨 말이다, 이건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이 마태복음 비유를 읽고 그 강의 시간에 그 비유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왜 성경을 안 가르쳐주지? 신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그 시간에 듣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분은 설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로 설명해 주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로 이것을 선포하려고 하십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은 그 주일에 설명할 그런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떠오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걸 원고로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성령님이 이 시편 16편을 기억나게 해서 이것이 다윗도, 너희 조상 다윗도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찬양했고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걸 해석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 다음 내가 항상 내 앞에, 여기서부터는 인용표가 사실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인칭 명사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예수님의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미리 본고로, 지금 이제 다윗을 이제 말합니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노래로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부활합니다.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지만은 그 육신은 우리처럼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날 아침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진리로 인도해서 그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 설명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미리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 소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약 1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고난의 사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했던 사람, 그러다가 잘못해가 죄를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회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대충 되게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설교하면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지 않고, 다윗은 무엇을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나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아니했으면 사실 우리는 다윗이 잘 다스린 왕으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편을 봐도 그렇구나, 이게 다윗인가 그리스도인가, 이 문맥을 잘 파악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명해 주므로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아버지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에 비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 설교의 끝은 아니지만은 부활에 대한 증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2절 우리가 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요. 직업으로 사람의 사상을 판단하거나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 베드로는 비논리적인 사람,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앞뒤가 잘 안 맞는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질서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명확해집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은 분별력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말을 전개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단락을 종결해야 되는지, 정말 이 물고기를 잡는 기술만 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습니다 설명하고, 그 구약시대의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미리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리적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 들은 사람,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증인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증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도 이렇게 증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을 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SFC 운동원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 그런 힘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는 단순한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런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썩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무덤 속에서 흙으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다윗도 증거했지 않겠습니까? 노래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굴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굴 속에서 썩어 없어질 뿐이 아니고 그 굴 속에 들어가도 다시 부활할 자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했고 평생 그것을 증거하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